읽어 주십시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니 백성들이 사는 곳을 억누르지 말고 그들의 삶을 핍박하지 말라. 스스로 실증내지 않으니 백성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끼지만 자신을 귀하게 대우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이 한문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맨 첫 줄 민불외위 그랬습니다. 백성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외라는 게 두렵다라는 두려울 외자인데요. 두려워한다. 근데 우리가 이 외가 두려워한다. 그죠? 근데 외의 진실한 뜻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경외한다예요. 경외한다. 경외한다고 두려워한다는 건 많이 차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건 아니잖아요. 경외라는 거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그래. 이게 두려울 외자는 신복한다. 신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지니 예수님을 경외하라 하는 거는 예수님께 신복하라. 마음으로 복종하라. 하나님께 마음으로 복종하라. 경외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민불외의 그랬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요걸 알면 돼. 그 다음 줄이 쉬워. 민불외위. 이 위는 권위를 얘기합니다. 권위,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할 때 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의 권위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은 우리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는 통치자의 권위, 황제의 권위, 다스리는 내용, 왕의 권위에 마음으로부터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줄이 뭐냐, 대위지의 그랬습니다. 대위지 지의. 요 줄이 풀어져야 다음이 다 풀려요. 요것만 잘. 근데 우리가 왜라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한다라는 이 두려울 왜라고 한국식 생각에 꽉 우리가 박혀 있다 보니까 다 백성들이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대면서 티가 잘 풀어지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성경 같은 거 수없이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 무지하게 듣거든요. 그것이 왜야? 경외의 왜거든. 경외자거든. 경외할 왜. 그럼 경외한다라는 건 두려움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두려움으로만 해석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조금씩 도대체 뭔 소리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경외한다라는 말을 더 깊이 들어, 경외가 그럼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경외가 뭐냐? 신복하다는, 마음으로 복종한다가 경외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부의 권위를, 지금 현대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의 마음으로 복종하지 아니하면 더 큰 위협이 이르게 된다. 자, 통치자에게 백성이 마음으로 복종을 하지 않게 시작하면, 마음에서 통치자를 이제 배척을 하는 거죠. 복종을 안 하고.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위력이 나와야 돼요.
점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위력이 어떤 위력에도 백성들이 복종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막대한 위협으로 바뀌어요. 이 여기서는 권위입니다. 정부의 권위위고 여기서는 위협위예요. 이제 위자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권위, 권세. 그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그 다음에 뒤에 위자는 위협이라는 뜻이에요. 위협. 또 위협한다.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가 백성들이 그 통치하는 권위에, 권력에, 정부에 마음으로 신복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않기 시작하면 끝내는 막대한 위협, 정부로서는 막대한 위협이 이르게 된다. 정부 통제력이 안 맥힌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풀어지기 시작해서 백성들이 왕이나 정부의 권위에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 정부나 국가 법이나 국가 권력에 백성들이 도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국가로서는 막대한 위협이 이르게 된다. 통치자여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맨 첫 대가리가. 자,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이 무압기소거 그랬습니다. 누르지 마라. 무압. 압은 누를 압자입니다. 압. 근데 요게 또 어떤 책에는 제 책 같은 경우 협으로 나와요. 좁게 하지 마라. 무협. 무협 기기소. 그럼 백성들이 사는 곳,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을 좁아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자꾸 억누르지 마라. 압으로 하면 억누르지 마라. 협으로 하면 그 사는 것을 좁아지게 만들지 마라. 예컨대 백성들이 최소한 삶의 그 주택이 20평은 아파트가 되는데 그래도 20평짜리는 살고 싶다.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정부서 국민형 주택이다 해서 12평이나 8평짜리를 보급형으로도 백성에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게 협이야. 그리고 압은 요런 집도 요렇게 작아도 살만해 라고 백성들 억지로 설득해서 그게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짓거리 하지 마. 여기 공산당이 그래서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도 똑같은 주택 누구 여기 살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고대광실 궁전 같은 주택에서 살거든. 그럼 백성들이 그 권위의 마음으로 복종하겠는가? 정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겠는가? 그러니까 도전돼서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국 같은 데 빨리 변형해서 공산주의를, 평등사상을 포기를 했죠. 그리고 자유주의를 도입을 해서 절충을 해서 버티고 있는 거고, 이런 게 뭐냐, 아까 협으로 하든 압으로든 관계없는 거죠. 근데 그 사는 곳을 누르지 마라, 또는 그 사는 곳을 비좁게 하지 마라, 같은 말입니다. 삶을 빡빡하게 만들지 마라. 백성 삶이 그 숨도 못 쉬게 자꾸 법 만들어서 백성들의 활동을 좁게, 영역을 좁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 무압기고소, 그리고 무염기소생. 자, 백성들의 삶이 사는 공간을 비좁게 누르지 말고, 또 무염기소생. 백성들, 여기서 무염기소생은 백성들이 자기 삶에 염증을 느끼도록 만들지 말라는 논리입니다. 앞에는 정부가, 통치자가 백성의 삶의 영역을 자꾸 좁아들게 만들지 마라. 자꾸 넓게 백성들이 펼쳐야지, 법이나 제도로 자꾸 백성을 올가며 백성의 삶이 좁은 통로로 몰아넣지 마라. 자꾸 좁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백성들의 삶의 영역이 좁아지니까 백성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삶의 질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다. 염증을 느끼면 싫어하게 된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이 싫어하게 되면서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그게 이제 공산주의가 폐망한 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요 기절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앞에 무앞기거소, 백성들의 삶이 좁아지도록 좁게 하지 마라. 혹은 백성의 삶을 이렇게 억압해도 누르지 마라. 그렇다면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하지 마라. 염증을, 삶이 더럽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든가? 이렇게 느끼게 하지 마라. 유불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는 보통 오직 염증을 내지 않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는 뭐 때문에로 해석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시불령, 그러함으로 백성들이 또 불령, 정부를 싫어하지 않는다. 염증 내지 않는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정부와 백성은. 정부가 백성을 자꾸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자꾸 법으로 새로운 법만 만들어서 백성의 운신폭이 갈수록 좁게 만들면 결국 백성들이 살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숨쉬기가 어려워지니까 삶의 질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다. 이게 뭔가라는 염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거요. 염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시기불령. 그래서 백성들도 정부를 염증 내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시이, 그래서 성인 자치 불자연. 성인은 스스로 밝지만, 스스로 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 이거는 그 성인 정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가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고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저렇게 이런 법을 만들어 백성 살게 만들려고 이런 법 만들어 항상 늘 자기 드러내는 짓을 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성인이 정치, 성인 여기서 성인은 정치가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는. 정말 훌륭한 통치자는 모든 걸 잘 알지만 자기가 안다고 또 잘한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뭐 굳이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따라오시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누르고 백성들의 삶을 좁게 만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애, 불자귀. 누구나 인간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통치자 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신을 귀하게 여겨달라 하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존중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정책이 비판하면 안 돼. 내가 하는, 왜? 나를 존중해주라. 그 얘기거든. 내 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더라도 하지만 누구나 인간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여기를 산다. 저기를 탐하지 않고 항상 여기를 산다. 그럼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 수신, 그죠? 마음을 다스리는 영역에, 또는 우리가 그 종교를 가진 분들은 신앙의 영역에 끌어들였을 때는 어떤 해석이 돼야 되는가가 참 중요하죠. 백성이 권위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그죠? 더 큰 위협이 닥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백성이 나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권위는 뭐냐는 거죠. 그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그죠?
그죠? 내가 나 자신에게 승복하지 못하면 더 큰 힘으로 나를 눌러야 돼요. 그죠? 더 큰 힘이 와야 돼. 대위가 이르게 된다.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는 안 돼. 또 나는 참 형편없는 놈이야.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형편없고 뭐 이런 게 그 자기가 안 되는 놈으로 비하하면 내가 자꾸 나를 내 자신에게 내가 복종을 할 수 없는 내가 돼버리면 우리가 내가 시키는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버릇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내 버릇을 고치려면 어떠냐, 내 부정적인 습관을 고치려면 나에 대한 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존재인데 어찌 내가 요딴 것까지 요런 거 하나 못 고친단 말인가. 요렇게 자기 자신이 존중될 수 있어야 자기 나쁜 점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신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에게 진실로 순복할 수 있을 때,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을 때만이, 그죠? 믿으라 말라 할 게 없이 믿어지는 건데, 내가 진실로 순복이 안 되면 믿습니다 하고 주문을 외우고 자기한테 체면을 걸어요. 그러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을 순복하고 경외한다면 믿고 말고가 없어요. 왜 믿고 말고 따질 게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고 말고 믿으려고 하지 않은데도 믿어져 버리는 게 진실한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 그 돈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순복해야 돼. 요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믿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을래 않을 수 없게 돼버리는 상태가 돼야 돼. 그래 믿음이고 뭐이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말고 없이 그냥 찰떡궁합처럼 딱 믿어지는 경지는 어떻게 우리가 취득될 수 있는가?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하는가? 그건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렇구나. 이건 그 다음부터 믿고 말고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언젠가 저는 이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한 종교 단체가 저 섬진채 오셨어요. 오셔서 며칠간 이제 수련을 하고 그러고 가시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인데. 제가 종교가 이제 없는 줄 아니까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고, 천당 가시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천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천당을 안 보내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 그러면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옥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 천당 가거라고 하면 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나는 할 마음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당을 바라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은 날 천당 보내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말 쭉 듣더니 멍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한 이틀 지난 후에 저하고 한 분이 얘기하면서 저희가 신앙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신앙이 그리 돼야 됐던 것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이제 노자에서 우리가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내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행에도 아까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신복할 수 있을 때 아까 그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인 거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그죠?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나를 나타내야 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수양의 도리에도 이건 정치 도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제 이 개념에서 이 문구를 나중에 한 번씩 검토를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통치술이지만 이걸 우리가 수신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신앙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73장입니다. 73장도 아주 유명한 그 규절입니다. 73장은. 73장에 가장 많이 한 게 천망회회 소위불루. 요게 이제 가장 유명한 말이었죠. 73장. 자, 73장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용감한 데 지나치면 죽고 용감하지 않은 데 지나치면 살게 되니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로우나 하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까닭을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도 이것을 어려워한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고도 잘 이기고 말 없이도 잘 응하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며 느슨하면서도 잘 꾀하나니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 듯하나 놓치는 것이 없다. 네. 아주 평범한 그 이야기들 갖고 잘 노작했는데 풀어주셨습니다. 첫 기절 용어 감즉살. 용은 뭐냐? 함부로 행동하는데 용감한 자는 죽기가 쉽고, 그 다음에 신중한데 용감한 사람은 살기가 좋다. 살기가 쉽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용어 불감 즉 활 할 때 이게 불감은 함부로 하지 않는데 용감한 자는 이렇게 해석은 직역법이고, 요거를 우리식으로 우리 한글식으로 의역을 한다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가 뭐죠? 신중한 거잖아요. 차분함과 신중함. 그래서 맨 앞에 감은 함부로 감자입니다. 감이 감하죠. 우리 쉬운 말로 합시다. 함부로 행동하는데 용감한 자,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깨지기 쉽고, 신중한데 용감한 사람, 신중히 하는데 용감한 거,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디로 가나 환영받는다.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요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가 재밌어요. 차, 양자, 홍리, 혹해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 혹을 꼭 우리는 혹은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는데, 혹은 때 혹자입니다. 때 혹. 시기를 얘기해,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혹시 혹으로 보지 말고, 때라, 그래서 혹자 요거는 언제나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혹시 이런 경우는 혹 하나로 어쩔 때 쓰이기는 하지만 때를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혹자 나오면 시간으로 개념을 많이 잡는 게 해석이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용감한 건데, 신중한 곳에 용감하냐, 함부로 행동하는데 용감하냐, 이 두 가지, 둘은 때로는 이롭고, 어쩔 때는 이롭고, 어쩔 때는 해롭다. 그 말이거든. 그거 혹리, 혹해. 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야, 근데 과감하게 행동해야 해서 이로운 경우도 있어.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과감하게 행동했는데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함부로 행동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이 뜻밖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손해볼 수도 있다. 그게 혹리혹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신중한 곳에 용감한 거. 되게 신중하기만 해.
신중하니까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신중한 걸로 인해서 손해봐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나는 신중히 안 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손해를 봤으니 이번에 신중해야지 했는데도 또 손해를 봤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된다. 그럼 비탄해졌나? 아니죠. 그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겠습니다. 왜?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게 이익인지는. 대부분이 아까 얘기죠. 영감, 함부로 행동하면 죽기가 쉽고, 다치기 쉽고, 신중한데 용감하면 잘 안 다치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확률상으로 봐서 좀 높다는 정도지 이게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용감하다는 거, 이것이 어쩔 때는 이롭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손해를 볼 수 있고 혹해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명백해지죠. 천지소 하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누가 그 이유를 알겠느냐야. 아까 자, 하늘이 다투는 건 싫어하고 사이좋게 함께 하는 거는 하늘이 좋아한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 그잖아요? 선하다.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우리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고요.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걸 싫어하는지, 하나님 왜 이걸 좋아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지금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행동했는데 이익도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손해보는 걸 보는 것은 하늘의 뜻인데 왜 하늘이 이때는 손해보고 왜 이런 건 싫어했고 왜 이건 좋아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늘이 왜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머리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천지소오, 하늘이 싫어하는 바는 바로 그 누가, 이유가 뭔지, 왜 싫어하는지를 누가 알겠는가. 요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싫어하시는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싫어하는 건 알지만 싫어하는 원인은 절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왜? 하나님 왜 싫어하지? 그럼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싫어하고 왜 싫어하시는지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거 우리는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싫어하지? 따질 영역이 아닌 거죠. 우리는 헛군 거 잘못하면 그걸 따지고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게 이제 그건데 여기서 천지소 하늘이 싫어하는 바는 요래니까 또 문장입니다. 여기는 호오가 줄어든 거예요. 하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돼야 문장이 연결되는. 그래서 그럼 하늘이 싫어하는 말을 꼭 싫어하는 것만 얘기되는 게 좋아하는 것과 호를 줄이면 오 하나로 떨어지고 오나 호로 나오는 이게 하늘이 좋아하는 바를 그 원인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호로 나와도 오까지를 해서 해줘야 고전은 항상 그 해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인은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 성인 우난지 오히려 어려워한다. 그 이유를 성인은 예수님이에요. 자, 부처님이에요. 아까 노자 이런 분들이에요. 예수님 같은 성인은
오히려 어려워한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세요. 왜 싫어하는지도 아세요. 싫어하는 원인도 우리는 몰라도 성인은 안다는 거죠. 성인은 아까 하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건 싫어하고 저건 뭐 좋아하는 그 원인까지도 왜 그것인지도 안다는 거죠. 성인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근데 잘 아는데도 오히려란 말이 이제 유라는 말이 바로 그 잘 안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도 오히려 그 뜻을 어렵게 대한다. 어려워한다. 그 호에 대한 원인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우리 범부야. 그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일반 신도야말로 신자야. 어찌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죠? 헤아리고 대가리 쓴 걸로 믿으려 하지 말고 신복하라. 요게 요 기질이 갖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오히려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알지만서도 그걸 굉장히 난하게 생각한다. 어렵게 생각한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줄 천지도. 하늘의 도는, 자, 하나님의 도는 부쟁이 선성, 다투자 싸우지 않고도 능히 이기며 잘 이기며, 불은 이 선응, 말로 지시하지 않아도 잘 응해주며, 불소 이 잘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며, 단연 이 선모, 허술한 듯 하지만 잘 도모한다. 네, 이 대목이에요. 우리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런 거 보면서 천지도, 그러면 천지도 자체를 다른 용어로 한 번씩 바꿔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절로 바꾸시면 될 거예요. 천지도를. 자, 계절은 다투지를 않고 옵니다. 여름이 갈 때까지 가을은 기다렸다가 여름이 가면 가을이 가기를 다 갈 때까지 다투고 겨울이 막 가을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 가는, 요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은 다투지 않는데도 제철을 이루며, 그죠? 전성기를 구가한다. 여름은 여름대로 다투지 않아도 제철을 구가하고 그 다음 달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다투지 않아도 항상 이긴다. 그죠? 봄이 항상 겨울을 이기고 또 여름은 봄을 이기고. 그러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 이기고 가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보자. 이긴다는 것과, 그죠? 다툼이 없다는 거. 이기는 건 다툼이 있어야 이기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진정한 승리는 다툼이 없는 곳에 있다. 노자의 아주 정확한 답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은 이 선성.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름 오거라, 이제 가을은 그만 꺼지거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때 되면 다 절로 잘 계절에 응해서 오는 거고, 부르지 않아도 온다. 그죠? 계절은 부르지 않아도 온다. 그 다음에 단속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단속하고 쪼여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둬도 오잖아요. 그래서 단연, 이 단자는 허술하다, 느슨할 단입니다. 느슨한 듯 하지만 잘 이룬다, 도모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죠? 엄청난 군사와 병장기를 갖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투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북을 둥둥둥둥둥둥 치면서 성 한 바퀴 도니까 성벽이 싹 무너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상징하는 거는 다투지 않고 이긴다. 그게 아까 부쟁이 선승.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가르침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 우화가 들어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으로 캐내기 시작하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10번, 20번 절할 거예요. 왜? 그게 지금 노자가 여기서 얘기한 요 4가지, 5가지 사항이 여리고성의 그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정확한 교훈이에요. 그 외에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그 바벨탑 이야기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천망회회, 소위 불로. 하늘의 그물은 느슨한 것과 엉성한 것, 회회는 그물코가 늘어진 걸 얘기합니다. 느슨하지만, 느슨하고 성기지만,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고 구속을 안 하시는 내버려 둬.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물은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는 하나님의 그물은 그물코가 없어요. 노자도 이걸 섬긴다, 이렇게 섬기고 엉성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늘의 그물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통제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 놓고 놔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물이 없어.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그물이 없는 거죠. 그냥 펼쳐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물을,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물 없는 그물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들 도망갈 곳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죄 짓고 도망갈 곳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자, 나쁜 짓을, 죄를 지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현암 선생한테 사기를 쳤어. 그래갖고 10억을 졸라먹었어. 그래요? 근데 벌 안 받고 잘 사기쳐서 넘어갔다고. 이렇게 보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것에 대해 속죄도 요거 갚지도 못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라리 요걸로 해서 벌을 받거나 요걸로 해서 갚았거나 속죄를라도 했으면 그나마 내가 죽을 때 죽을 수가 있겠죠. 근데 갚지도 않고 죄만 잔뜩 지고 세상이 다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니까 나만 아는 거니까 이제 안심하고 죽는다. 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걸 내가 속죄도 못하고 아무도 모른다 해서 다행이다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늘의 그물은 용서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론에서는 우리 요거 줬으면 다음 생에 1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더 큰 고통으로 갚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갈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쁜 게 뭐고 옳은 게 뭐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나쁜 거 옳은 거, 너희의 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너희의 의는 다르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 나쁘다 한 것과 하나님이 나쁘다 한 건 전혀 질이 달라요. 그건 왜? 우리가 좋고 나쁘다, 옳다 그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독선과 아집이, 이건 옳고 저건, 그래서 아적이 생기는 거죠. 한국인에게 정의가 일본인에게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인에게 정의가 우리 조선 사람의 정의는 아닌 거거든. 그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이게 정의다, 이게 의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은 노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딱 하나예요. 마땅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땅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그 젊은 시절에 나를 그 수신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돼야 되겠다고 수신을 해나가면서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랬어요. 이런 경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 생각이 아니고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처리를 하는데도 내 욕심이, 내 욕망이 투영돼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분들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이걸 하면서. 언제 한번 그래요. 돼지 4,200마리가 있는데 여기 불을 태우래요. 산 돼지 생명을. 그죠? 그 순간 이 경우 부처님은 따랐을까? 예수님은 따랐을까? 절대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죠?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 생각은 있어요. 근데 무지막지한 힘이 우에서 안 하면 더 죽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타협하게 돼요. 타협. 결국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딱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석유통 들고 돼지막사까지 밤중에 갔다. 그 다음에 들켜서 도망왔습니다. 그죠? 지혜롭게 피해가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거기서 아니오라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 정말은 진실은 어떻게 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걸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게 국가라는 차원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전염병과 관련된단 말이죠. 근데 외국에 알려지기 전에 소각해버려야 되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이걸 처리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누가 할 거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살아있는 생명 4,200마리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정부 명령이라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주인도 못하니까.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몇 년 뒤부터는요, 한 번 누군가가 하니까 2만 마리, 4만 마리를 땅에다 생매장을 하더라고요. 살처분을 하더라고. 인간 그렇게 타협이 돼요. 제가 그때 당시 이걸 보면서 내가 결국 이 생명 요거는 지켜주고 차마 못 죽이겠다는 것 때문에 했지만 거기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내 소신이 있고 아마 내가 목이 잘려도 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쨌을까를 하면서 생각하는데도 적당히 타협을. 왜? 나부터 살고 봐야 되거든. 내 목은 안 잘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만큼 나 자신이 항상 내 이해관계와 관련돼서 정이냐 불이냐 따지기 때문에 나의 의가 하나님 의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참 나가빠진 이 의를 가지고 이게 정의야 저게 정의야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정의, 의가 뭔가는 자연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자연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정말 제가 그때 국가한테는 손해를 끼쳤죠. 그렇게 해서 지도세도 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또 우리 김 있죠. 김 사건도 참 복잡합니다. 김. 우리 김이, 우리가 먹는 김이 독약이에요. 그거를 여러 차례 제 정부 있을 때 검토를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정말. 이런 걸 먹게 해서는 아니지 않냐. 근데 국익 때문에 그런 김을 지금도 먹고 있고 아무도 덮어고 산다는 거. 왜냐, 김을 기르면요, 수온이, 겨울철 수온이 4도를 수온이 넘게 되면 김에 고춧가루라는 병이 생겨요. 막
빨간 김에 빨간 점 찍힌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오면 김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 김 발에 이렇게 바다의 양식장에 김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면 꼬막 장사나 조개 장사는 녹아나고 김 장사는 망하고, 수온이 아주 차갑게 내려가면 김 장사는 노를 내는데 꼬막 장사나 조개 장사는 망하는 게 그 어업이에요. 근데 이 수온이 높은 지금 그 철이 많거든, 겨울에도. 그러면 1월달 온도가 수온이 4도씨 정도 올라가게 되면 모든 김은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12월부터 보름 간격이에요. 보름 간격으로 양식장에 염산을 드럼통에 원액을 드럼통 해갖고 그걸로 김 양식장에 막 흘러내릴 정도로 살포를 합니다. 이 고춧가루 병균 바이러스 안 생기게 줄줄 흘러요. 그러면 그래서 김 양식장 주변에 꼬막밭에 뭐 이런 양식장이 있으면 그 독한 염산이 바닷물하고 섞였다 해도 조개가 다 버려져. 꼬막밭이 그냥 하얗게 다 죽어버려요. 모든 조개가 다 폐살해 봅니다. 그 독 때문에. 그리고 물고기가 양식장 요 김에 치고 난 뒤에는 물 둘러갈 때 완전히 주변이 물고기 시체로 붕붕 떠요. 정말 처참합니다. 우리 그런 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이 옛날처럼 고유의 김 향이 없어. 베릿하면서도 그 김이 아주 독특한 향이 있는데 이 염산 때문에 다 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적발이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관계기관 12개 부처가 모여서 토론과 별짓을 다 하는데 덮자. 왜? 우리가 이게 그 염산으로 처리한다는 거에 알려지게 되면 엄청난 양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떡할 것이냐. 어떡할 거냐. 국익의 문제가 걸리니까 덮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법에 정의로울 수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행동이 내가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부분은 어느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나아가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냐면 내 안에 나에 대한 걱정이 다 사라지니까 그때 비로소 이만큼 다가가지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까 죽을 것 같고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망가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어긋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항상 내 인생에 대한 이 우려, 나에 대한 우려가 완벽하게 사라지니까 이만큼 이제 하나님의 정의에 부응하는 내가 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멀었다.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성경에서 불경에서 가르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에 가르쳐도 저 백합이 길쌈 안 하는데도 저리 찬란하지 않냐. 저 나르는 새가 방아짓지 않는데 심지 않는데 거두지 않는데도 다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인간이 말이야. 무엇이 걱정돼도 그리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냐. 길쌈 안 한 저것들도 저리 잘 사는데 이게 그런 가르침이 있고 그걸 읽고 읽는데도 내 삶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뭘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않는 삶이 불가능하더라. 그냥 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그렇게 하다가도 못 믿고 결국은 돌아서고 내가 3번, 4번 종교에 갔다가 결국은 안 돼서 불교를 했고 다 그랬거든. 그런 과정에서 왜? 아무리 그 말씀이 옳은데도 내가 따를 수 없더라는 거죠. 따라지지가 않고. 그건 두려움이 내 안에.
그럼 죽을 것 같은데, 뒤질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한다고 걱정 안 하겠는가? 걱정이 돼요.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돼버려. 근데 제가 늘 얘기한 자연법, 하나님법이죠. 자연법을 진실로 알고 다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벗어나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걸 절실하게 느낀 건 다람쥐 한 마리 때문이었다는 얘기했죠. 다람쥐 한 마리를 보면서 진정한 자립, 그죠? 진정한 자립이란 남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자립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랬는데 다람쥐를 보니까 남의 도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도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남의 도움 자체가 필요 없어. 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람쥐는 남의 도움 자체가 필요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놔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고요. 근데 우리 집 키운 개는 지 먹는 걸 전부 나한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는. 그러니까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그죠? 그러면서 막 나한테 아양을 떠고 잘 보이려고 애를 써. 그래야 먹을 걸 주니까. 근데 개줄로 묶어놔도 좋대. 다람쥐는 안 묶여요. 왜? 나한테 의존 안 했거든. 네 도움 필요 없어. 내가 갖다 밤을 담아서 이렇게 처맘에 때 놔주는데도 한 톨도 안 건드려. 그 밤은 한 톨이 가도 지가 따로 주워와. 내가 준 건 안 먹더라는 거지. 그걸 보면서 남의 도움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럼 이 다람쥐는 농사도 안 줘. 나보다 약해. 근데도 저렇게 잘 산다. 그럼 뭐지? 나는 저것보다 두뇌도 좋다고 그러고 뭐 뛰어나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다람쥐만 또 못할까? 항상 그래도 내가 늙어서 힘없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아프면 병원 갈 약값이라도 한 4, 5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한테 저축해 놓은 돈이 5, 60만 원 최소한도로 비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다람쥐를 보니까 다람쥐하고 집 왔다 갔다 하면 아니 놈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값은 그게 아니라 다람쥐는 병원 자체도 없어요. 약값 자체가 아니라 아예 병원이 없는데도 의사도 없어. 그런데도 이놈은 잘 살더라는 거죠. 그럼 다람쥐가 사는데 내가 못 살겠는가? 한번 맡기자. 나를 그냥 내맡겨보자. 그러고 던져놓고 보자. 그래서 이제 던져봤어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 안 떨어져. 근데 여기는 누군당이 참 그 증인이야. 오늘도 참 재미있는데 그건 뭐 이야기거리는 안 됩니다만 누군당 오늘도 그런 거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참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죽게 놔두지를 않지. 뭐요? 딱 필요한 시기에 딱 필요한 만큼이 항상 공급이 와요. 항상 주어지더라. 내 맡기니까 이제 그 도리가 완벽하게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왔어요. 이건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진짜 내 삶을 간증을 하면요 부흥에 일어날 거야. 그 왜? 내가 그전에 못 맡겼을 때는 때가 되면 이게 필요한 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안 와요. 근데 다람쥐한테 배우고 이러면서 한 번은 맡겨봐보자. 뒤지든 살든 그냥 한번 맡겨놓고 보자 하고 맡기면서 몇 번을 몇 가지를 딱 체험한 다음에 확신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삶이 내려놔진 거예요. 욕망, 내 삶을 위해서만. 이게 탁 내려놓고 보니까 이상할 정도로 아까 얘기야. 꼭 약값이 필요하다 하면 이거 막막해요. 더대 답도 없고 올 것도 없어. 있을 수 없어. 근데 항상 때가 되면 꼭 필요할 만큼 무엇이 어떤 조건이든 식량이 떨어져도 마찬가지더라고.
누군가가 싸들고라도 아니면 잘 잊어보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 쌀 도프대 택배로 보냈어. 뜻밖인 거죠. 전혀 다른 곳에서 내 예상이 줄 수 있는 사람한테서 온 게 아니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런 게 생겨요. 오늘도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도. 왜? 약값이 꼭 필요해요. 내가 지금 조금 허리가 좀 약해지면서 고관절 쪽이 이제 허리에서 압박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한약을 먹는데 한약값이 한 대가 30만 원대, 30 몇만 원 돼요. 근데 그저께로 인해서 마이너스로 대가가 생겼는 거야. 어떤 약값도 조달할 길이 없었다. 상황 없어. 아무리 해봐 이건 답이 안 나. 하나님이 약 먹지 말란 뜻이야. 나는 이제 그거 안 먹으면 되지. 그냥 있었어. 그런데 아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60만 원을 돈을 보내줄게. 이건 도적처럼이에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곳에서예요. 내 주변에도 이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그럴 여건도 아닌 데서 60만 원 보낼게. 약값 2배가 와. 그래도 누구나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누구나 몇 차례를 이거 체험하면서 절대 죽게 두질 않는다 우리라. 근데 우리가 맡기려면 정말 정확히 맡겨줘요. 그러면 다 와.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맡기면 그건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까 경외함이 없는 거죠. 신복할. 그러면 나는 그 종교인이 아니니까 그냥 자연이란 거는 뭐죠? 우주 전체예요. 그잖아요. 하늘의 별부터 우리 인간까지 다 보는 게 자연이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 내가 아직 숨 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 천지 우주 자연이 나를 존재케 하실 것이요. 내가 필요 없다면 이 우주 천지 자연이 나를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믿음 하나로 살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걸 일러 나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인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 없다면 언제든지 내 목숨을 걷어가도 이러한 역사는 필요 없으니까 걷어간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데 왜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나를 필요치 않은데 내가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요게 벗어나면서 아까 이제 맡기게 되더라. 그때 이제 내에 대한 우려가 쭉 빠지고 나니까, 그죠? 다 빠지고 나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진리였고, 그 말대로 내가 조금씩 다가가지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가 조금씩 더 돼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요 기절하고 딱 들어맞는 기절. 여러분들이 오늘 치는 새겨 보셔야 돼요. 천망회의 소위불. 그거는 내가 죄를 지면 그물 쳐지지 않았지만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만 그 은총이 내리는 것은 흔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빠짐없이 내린다는 뜻이 천망회회 소위불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예요. 하늘의 그물은 듬숭듬숭해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다. 그는 빠져나갈 수 없다. 이 의미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를 보살핀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요 기절 72장, 73장은
여러분들이 2번 읽고 3번 읽으면서 한번 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가진 철학,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터득된 세계관들하고 이걸 잘 조화를 시켜보세요. 굉장히 환희로움이 묻어있는 글들입니다. 질문.